네, 안녕하세요. 4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전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대 이하의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한 이 놀라운 삶,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과연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해결은 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삶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을 합니다. 쌀도 다 떨어졌습니다. 연탄도 떨어져 가요.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평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사실은 한 가지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저것 다 말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한번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시편 63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마치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되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그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과 함께 임합니다. 성령 충만을 다시 말하면 말씀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적재적소에 귀한 말씀들이 떠오르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씀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던 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심지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임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자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성령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라는 말이 나오고, 사도행전 4장 25절에도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제 5월 28일 성령 강림절이 될 때까지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을 소리내서 여러 번 읽으시며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혹시 불행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성령 충만하면 다 때려치우고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령 충만하면 삶에 재미도 없고 세상 친구도 끊어지고 이 땅의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주지 마시고 내가 이제 늙어서 이 땅에 아무 낙이 없을 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늙어서 세상 낙이 없을 때 그때 주를 위해서 일하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불행하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땅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 다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염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진정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이제 여러분 5월 28일 이 성령 강림절이 되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요한복음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도 진정 성령 충만을 갈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시애틀에 와 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와서 몇 주 전에 또 제가 손녀를 봤는데 손녀 얼굴을 보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시애틀에서 조금 복장이 불량한 가운데 새벽기도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